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대로 그대로 풀어주었습니다. 왕의 그 엄청난 권세가 순식간에 사라질 뿐만 아니라 7대를 짐승처럼 보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에게 간청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깨닫고요,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높이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방의 나라 대제국의 그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삶에 반응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느부갓네살 왕은 우상을 섬겼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그의 삶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왕은 말씀을 듣지만 달라진 것이 없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후의 사건인데요, 28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이요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꿈에 그 해석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보여주신 그 일이 그대로 왕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언제입니까? 29절을 보면요, 12달이 지난 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기다렸다는 거죠. 유예 기간을 주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그 모든 이들에게 120년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40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느부갓네살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시간 1년의 그 기간이 주어졌지만요, 왕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때 왕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왕궁 지붕에서 거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학자마다 조금씩 견해는 다르지만 이 지붕은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정원을 걸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지붕, 그 높은 곳에서 온 세상을 바라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이룬 그 나라를 보면서 자만감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과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리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을 보면요, 내 능력, 권세로 건설하였다.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과 영광과 그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스스로 지금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바벨론의 그 나라에서 건축한 그 위대한 그 건축물 중에 지구라트라는 이 건물이 있는데요, 무려 그 높이가 90m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 그 도성 안에는요, 53개의 대신전이 있었고요, 384개의 노상재단이 있었고요, 955개의 신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우상, 신들을 높이는 그런 신전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만 봐도 바벨론의 그 웅장함을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는 자신이 이룬 그 위대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자신이 행한 그 업적들, 그 위대함을 말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31절을 보면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무슨 표현입니까? 교만하고요, 자만하고 자기의 업적을 이루는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 음성의 핵심은요, 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왕의 권세가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사건이 실제로 이루어지는데요, 32절을 보면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7대를 지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요 33절을 보면요,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때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요 응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1절을 보도요,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왜 위험이 있고 왜 두렵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의 말은요, 땅에 다 떨어집니다. 대부분 우리의 말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오는 그 순간부터 현실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든 재앙이든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주어지는 그때 즉시로요,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에게서 쫓겨납니다. 소처럼 풀을 먹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라도요 인지하지 못합니다. 손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발톱처럼 자라도요, 여러분, 자신이 인간이라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보다도 더 비참해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것이죠.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현실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요 34절을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7대 시간이 다 찼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시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비로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까? 청명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정신병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서 비로소 노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찬양이 있다는 건요, 우리 삶의 곳곳에서 그분을 경배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 삶에서 우리가 거닐면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일들이 더욱더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35절을 보면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제대로 깨달은 거 맞죠? 제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온 세상, 온 우주, 모든 것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군대뿐만 아니라 땅의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비로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36절을 보면요, 그때에 또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자기 나라의 영광과 위엄과 광명이 자신에게 돌아왔대요. 그러면서 하반절 보면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전보다 그의 위엄, 영광, 업적이요 더 위대해졌대요. 그래서 37절을 보면 자신의 위엄과 자신의 최고라고 여겼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제는 하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거죠. 비로소 왕은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삶의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늘 주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만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많이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도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꿈을 왜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해 주셨을까요? 그뿐만 아니라 그 꿈 그대로 역사 속에서 왜 성취되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분의 섭리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신 이유, 성취되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런 과정을 두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든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8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뭡니까? 나입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30절을 보면요, 이 한 절에서만 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4번이에요. 나 왕이 말하여 내가 능력과 나의 도성으로, 그리고 내 위엄, 계속적으로 나라는 그 자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고도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점점 더 뚜렷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계시에 의한 경고를 왜 주십니까? 이미 결정됐다, 너는 심판과 징계의 끝이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되어질 것이다, 너는 지옥이다, 너는 멸망할 것이다, 만약에 그렇다라면요, 그 징계를 피할 방법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23절, 25절, 32절에 공통적으로 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7대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는 짐승처럼 생각하고 짐승과 같은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왕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야생에서 삽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비참해질 수 없을 때까지 비참하고 무너진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왕은 이 7대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비로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희에게도요, 짐승처럼 사는 7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이 우리 삶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내 인생의 7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현상 속에서 실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보이는 문제 속에서 이 길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진실, 그 하나님의 뜻, 진정한 유익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이 풍랑은요, 저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다함없는 그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7대이지요. 그리고 이 7대는 우리가 볼 때 왕처럼 그토록 비참한 모든 이들에게서 다 떠나는 그런 시간이지만 진짜 보물을 깨닫게 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7대가 왜 주어진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도록이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도전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느부갓네살 왕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나타내심과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7대를 주신대요. 그런데 그 7대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알듯 하나님을 알면 못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당신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이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더욱더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내 삶을 더욱더 올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